참 감람나무는 좁게는 이스라엘이고 넓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감람나무의 올리브 추리에 비유한 것은 이 감람나무는 지중해 지역에 가장 흔하고 또 가장 유익하게 사용되는 나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브의 그 기름은, 그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은 음식, 요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의하면 제사장이 드리는 희생 제물에도 사용했고, 그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럴 때 이 올리브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병 치료를 위한 연고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홍수가 끝났다는 것을 이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올리브 잎사귀를 보고서 홍수가 끝났구나 하고 이제 그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 창세기 8장 11절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노아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감람나무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 이스라엘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좋은 열매를 맺는 푸른 감람나무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14장 6절에 그의 이스라엘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감람나무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돌 감람나무, 와일드 올리브 추리에 비유했고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에다가 지금 그 영어로는 cultivated olive 추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그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이 감람나무의 그 비유에서 나오는 이 접붙이는 방법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 비유가 상식적으로 지금 맞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돌 감람나무에다 젖붙이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농업의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 부러뜨려 갖고 지금 참 감람나무에다가 지금 이식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농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맞지 않는 지금 순서를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린 방법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지중해의 환경을 잘 알고 있고 감람나무를 잘 아는 바울이 지금 착각해서 지금 이게 지금 잘못 기록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 지금 접붙이는 이야기를 농업의 원리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 농업의 방법으로 비유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 순서는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은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 자체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는 상식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틀린 방법으로 지금 돌감나무를 참감람나무로 만드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과 상식으로 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성과 상식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신 초자연적인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울 뿐인 것입니다. 아마 저를 어린 시절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러는 거 알면은 아,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아마 얘기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이치와 인생의 순리대로 상식적으로 저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아주 잘 됐으면은 아마 제 최초의 꿈이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양을 누비면서 그 어렸을 때 그런 사진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선장 모자 쓰고 이렇게 파이프 담배 딱 물고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의 친가 조부도 그렇고 저희 외가 조부도 그렇고 저희 친척들도 그렇고 거제대와 진해에서 멸치잡이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큰 선주는 아니어서 선주였어요. 아마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진해에 살았으면 진해나 거제도 쪽에 거주했으면 아마 멸치잡이 선주가 되지 않았을까, 잘 됐으면. 그리고 또 제 외가는 동해바다 사람들입니다. 강원도 묵호, 지금은 동해시지인데 아마 오징어 잡이하는 사람이 됐거나 아니면 오징어 잡이해서 좀 잘 됐으면 뭐 선주가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평범하게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봤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어서 1993년부터 이제 담임 목회로서 미국 교회와 한인 회중을 섬긴 지 30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쉬지 않고 목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매우 불가능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하실 수 있는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적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이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접붙이다 원어로는
엥텐트리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찔러서 심다, 접목하다, 접붙이기 위해서 잘라내다, 그리고 이식하다.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기를 받는 거를 영어로 트랜스플란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이식 작용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접붙이기 위해서는 나의 가지를 잘라서, 그리고 잘라내서,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감나무에다가 이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돌감람나무, 와일드 올리브 추리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참감람나무이신 예수 안에 이식이 되어서 접붙임을 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받은 인생으로서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이 접붙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로서 내가 꺾이고 쪼개져서 참감람나무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온갖 선하고 좋은 영양분을 받고 자라는 인생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부서지고 연약한 인생인데 강하고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농업의 용어로 우리는 품종이 개량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른 말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고상한 표현으로 신인류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뉴 휴먼 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 접붙인 새로운 인류로서 탄생한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11장 18절과 20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20절에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시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의미로는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 품지 말라, 남을 아래로 내려다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자랑하지 않고 남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 증거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위대한 분이 작은 존재로 살았는지를, 그 겸손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다가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수공과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물 세수대야인 것입니다.
교회가 섬김의 정신을 갖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수공과 세숫대야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늘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한 군데 더 인용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접붙임 받아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좋은 열매를 맺는 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접붙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에 집중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는 황무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은혜로 예수님 안에 이식되어서 접붙임 맞는 인생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참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류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주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허하고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인 사람들로서 감사와 겸손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이 되고 예수 안에서 접붙임 받은 인생으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